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을 펼치고 있을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진설병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우린 지난 5개월 동안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레위기의 전체 구조는 대속죄일, 즉 속죄라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즉 일반 보통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 레위기 전체가 거룩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레위기 전체가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 법들을 통해서, 즉 율법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백성, 거룩하게 사는 길,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본문과 관련하여 레위기 21장과 22장의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와 연관되어 있는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던 한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제사장의 이 정결 의무에 대하여 레위기 21장에는 크게 장례식과 결혼식에 관련돼서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장례식에 관하여 죽은 시체나 죽은 자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동물의 사체도 제사장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가족, 부모, 자녀, 형제가 죽었을 경우에는 죽은 자를 만지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장례식과 어떠한 관여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 하나님 일만을 하도록 지명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의 레위기법에 의할 것 같으면 대제사장은 비록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장례식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되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머리, 수염, 살을 베거나 절대 자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의 규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은 절대 부정한 여인, 이혼녀 이런 존재하는 결혼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 관해서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딸이 간음하게 되면은 즉시 사형으로 언도될 만큼 제사장과 그 가족에 대한 율법들은 굉장히 철저하고 때로는 약간 아주 너무나 엄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 대하여 성물, 즉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성물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몸이 부정하면 그 성물을 먹는 순간 그들은 불법을 행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절대 하나님께 바쳐진 양이나 염소라든지 아니면은 진설병 같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바쳐진 그런 성물들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성물인지 모르고 먹였다. 부지 중에 성물을 알고 먹으면 이건 끊어지는 건데,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 있는 것을 먹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께 바쳐졌던 성물이더라. 나도 모르게 먹였으면 반드시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뒷다리를 먹었으면 뒷다리 플러스 5분의 1인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는 성물과 연관되어 있는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하면, 성물은 진설병을 포함하여 거기에 바쳐진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부정할 때는 그 성물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동안 정결 의식을 다 한 이후에, 정결함을 입은 이후에서야 성물을 먹게 되어 있고, 제사장 이외의 일반인은 성물을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 중에 먹을 경우에 20%를 더해서, 그리고 이 성물에 대한 규례를 어기는 자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게 레위기 21장과 22장의 규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던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부하이자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들을 다윗이 한 번에 해결해 줌으로써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가 됨과 동시에 이 궁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었던 다윗.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포악성은 날로 더해갔고 더 이상 사울 왕의 밑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서 멀리 정처 없이 도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가게 될 때에 그와 그의 부하 몇 명이 먹을 것이 전혀 없이 급하게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일반 민가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특성상 틀림없이 그의 병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을 뒤질 것을 다윗은 이미 사울과 함께 지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가나 어디를 가게 되면은 그는 틀림없이 금방 추적을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생명뿐 아니라 그를 따르고 있는 다른 여러 동료 소년들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민가로 가서 떡이나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유일하게 떡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제사장이 있었던 성소였습니다. 여기에 잠시 한 장의 사진이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에서 실로가 원래 첫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위에 있죠. 근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노비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정확한 내력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노베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서 다윗이 들려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오늘 떡 5덩이만 주라고 합니다. 아마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너댓 명 정도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떡 5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 3일길을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 나왔습니다. 사실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에서 노베 성막까지는 사흘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 위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노브로 다시 내려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굶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이트 부인의 글에 의할 것 같으면 사울이 그 당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었다라고 표현해 놓은 걸로 봐서 아마 다른 곳을 돌고 돌다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아마 성막이라고 판단하여 다윗이 그렇게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떡을 달라는데 떡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 다윗에게 대답하여 보통 떡은 없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성전에 드려지지 않은 그냥 제사장의 집에서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냥 만든 떡은, 그런 떡은, 보통 떡은 제사장이 내 수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날 아마 다 떨어졌나 봐요, 그런 떡들이. 근데 거룩한 떡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떡이 뭐예요? 성소에서 진설병으로 6개, 12개를 받쳐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새 걸로 바꿉니다. 이 떡을 가져다가 내온 거예요.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떡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있었던 떡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전혀 없었고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성물, 즉 진설병만 있게 되었습니다. 진설병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약 4.5리터 분량의 밀가루로 떡 1개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실은 빵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개의 빵, 4.5리터나 되는 굉장히 큰 빵이죠. 밀가루 4.2대가 넘는 것으로 하나당 만들어진 큰 빵인 것입니다. 그 빵을 이 제사장은 그것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 22장에서 제사장이 성물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존재가 그것을 먹게 되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암송하는 성경이 레위기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보통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을 가능하면 다 암송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암송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범에 맞게 사는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모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과정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이라면 무슨 법을 알아야 돼요? 경찰.
일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합법적인지 그 모든 것들을 경찰이 알아야 돼요. 소방관은요, 어떤 게 소방법에 맞고 어떤 게 소방법에 맞지 않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어떤 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가 때로는 딱딱하고 어렵고 이미 구닥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레위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사는 법,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화롭게 사는 길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배우고 암송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의 규례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또한 잘 암송했었죠.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레위기의 모든 법 규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송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매일 삶에서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이 모든 레위기의 법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던 시대에는 잘못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되는 대제사장의 경우 그것을 잘못 적용하거나 오용한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법궤를 옮기던 시대 웃사처럼 법궤의 규정을 어기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아히멜렉은 레위기 율법의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이 성물을 어떻게 다루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히멜렉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으로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한편에는 율법을 적용하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을 주지 아니한다. 배고파 쓰러지든지 말든지. 다른 한편에는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되어서 혹 즉결 심판이 올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까지 어떠한 방향의 선택성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성경이 이 부분을 해석해 주는 부분을 다행히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즉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되는데 그 금령을 어기고 지금 이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이 뉘앙스와 표현을 보자면 뭐예요? 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으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먹었는데 그게 너희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뉘앙스예요. 이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다윗이 그 당시에 진설병을 먹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주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배고프면 길 가다가 고구마밭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캐서 먹죠. 저도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너무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뭘 먹어도 배가 고파. 도시락을 고등학교 때는 보통 한 3개, 4개씩 싸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오자마자 하나 먹고 2교시 끝나고 하나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뭘 먹어도 배고픈데, 어쨌든 이 배고픈 시대에 고구마 하나 캐어 먹는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밀밭사이나 포도밭이나 누구든지 배고프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아예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자기의 밭이 아니더라도, 자기 포도원이 아니더라도.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아오지는 말아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까지 돼가지고 마음껏 가지고 가지는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자유인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서 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너무 자신의 모든 것인 것야만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심지어 나그네, 멀리서 여행을 왔는데 당장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도 많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 누구 포도원이 갔든지 누구 밭에 갔든지 마음껏 그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낫을 대가지고 추수하거나 아니면 그릇을 잔뜩 가져와 가지고 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일들을 명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하여 이 율법조항을 만드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들이 먹은 것을 가지고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걸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조항에 그게 합법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이 일을 왜 안식일에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기로 유명한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들이 드디어 그날 율법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기에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의 무리들을 보고 책잡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켜주고 있는 것이었죠. 다윗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은 거룩한 떡, 하나님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들을 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다윗이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이 떡을 먹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전 역사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 누구도 다윗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정죄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을 율법을 어긴 자라고 비난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당장 몰매를 맞을 지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다윗이 당시 진설병을 먹음으로 율법을 파괴했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이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분명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것을 먹은 다윗, 그리고 그것을 건네주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에 대하여 심판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문책했던 흔적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에 대하여 문책도 안 하시고 용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의 답변으로 보건대 아히멜렉과 다윗은 레위기의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거나 예수님의 답변으로 보거나, 우리가 레위기를 배운 대로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아히멜렉과 다윗은 레위기의 율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 조항, 레위기 22장으로 해석한다면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없어져 사라지는 존재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계속해서 칭송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 시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전체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을 주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그 원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우리를 유도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것도 영원히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시대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조항 자체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율법이 지향하고 율법의 그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길, 사람을 영원한 방향으로 살려내는 길,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런 방향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다윗과 그의 함께한 자들이 시장하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 외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 너희들 몰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겠는데 범하여도 죄가 전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뜻이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무죄한 나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노라고 말씀했다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그 조항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방향성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진실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성서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어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설병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 면전의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면전의 떡,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떡으로 먹이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면전에서 그들을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된다고 했습니다.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진설병은 사막 기후에서 일주일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그것도 안식일에 그것을 교체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상하거나 부패할까 봐 그게 염려되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라고 했을까요? 매 안식일마다 주어지는 평안, 안식, 행복이 사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떡으로, 육신의 떡으로, 영적인 떡으로 먹여 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안식의 시간에 더 깨닫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느끼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진설병을 안식일에 교체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하신 것은 제사장을 편애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아서 사실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즐겁거나 하루 종일 이걸 먹어야 된다면 다 지칩니다. 여러분,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 한 덩어리에 4.5리터나 되는 큰 떡을 혼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하신 것은 제사장에 대한 편애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 차원에서 거룩한 백성에게만 먹일 수 있다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진설병은 거룩한 백성이 맛봐야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 것이지 단순히 제사장을 편애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동료들이 제사장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설병, 율법상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게 되었다는 것, 아히멜렉은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윗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 동료들은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에서 당장 빵을 구워낼 방법도 긴급하게 곧 떠나야만 하는, 왜? 사울이 뒤쫓고 있기 때문에 곧 떠나야만 되는 그들을 위하여 빵을 한가롭게 만들어서 줄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궁극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정한 일만 하지 않았다면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게 해준 것, 그것은 진설병 자체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진설병을 먹었어도 죽지 않았고 그 진설병을 주었어도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말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신 그 방향성에서 일치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율법을 내 마음대로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적당히 주어가면서 그렇게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하고 오용하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엄격하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 아니 온 인류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도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율법이 지향하는 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드러나고 빛나는 방향으로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서를 통해 주어진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것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레위기에 주어진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레위기의 율법을 적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방향으로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제사를 잘 지키는 백성도 드물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이런 일도 안 하고 저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각종 11조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큼 철저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백성이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우리야말로 이 시대에 어쩌면 제사를 가장 구약식 표현으로 보자면 제사를 가장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자면 우리는 그 제사와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는 방향으로, 표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했던 말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져 오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각종 헌물과 모든 것은 하지만 정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는 방향이었냐 이겁니다. 모든 것은 열심히 잘했는데 정작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열심히 적용한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간다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대소망 285쪽,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으뜸가는 일임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사업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다. 여러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행하는 말과 또
언행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에 나오고 율법을 지키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회의를 하고 때로는 조언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려내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줌으로써 그의 목숨을,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안식일,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자비와 구제와 사랑의 봉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구제, 내가 지키는 율법, 내가 지키는 안식일,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방향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봉사 가운데 진행되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